사랑하는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월요일 아침 4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특별히 신명기 말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많고 동전 바꾸는 자, 또 비둘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파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의자를 뒤집어 엎습니다. 아무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일로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꾸지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고 상과 판을 뒤엎을 정도로 하신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집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은 모든 열방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지요. 예배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또 성전에 지체된 자들이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장사치의 판으로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각각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재산이나 재물의 이득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재정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고 예수님 믿고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초점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남기고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과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곳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지나갔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과일을 좀 먹으려고 봤더니 잎만 잔뜩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방문하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이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모습 같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두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역과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신뢰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가 얼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기가 어렵겠지요.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방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말씀하는데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가 보기에 내가 나에게 잘못을 했든지 내가 싫어하는 것 또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거든. 그것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움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원만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니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맞고 내가 판단하기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대신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믿어라.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도 용서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품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얻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주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먼저 믿은 자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